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네, 하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금속을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금속을 넣게 되면 그 아크가 불꽃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자레인지가 굉장히 유용한 어떤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지키고 주의해야 할,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의 영역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더욱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제가 보내드린 그 간단한 자료 화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권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집단들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힘,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지위가 권위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히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생을 잃어버렸다.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반면에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께 대한 조심해야 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저는 도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들고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덤벼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쉽게 말하면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께 욕을 했습니까? 주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딱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도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 나온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우리 말의 구어체로 제가 다시 편하게 좀 바꿔본다면,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어?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되냐? 하나님 믿어서 뭐 좋아진 게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에 나한테 대드는 것이 있다. 언제 대들었어요?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아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바뀌는 게 없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우리의 말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 얘기거든. 저게 저 말씀이 그 얘기예요. 야, 불교 다니는 게 더 편한 것 같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야,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응?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차라리 불교로 옮기자. 불교로 옮겨. 가톨릭으로 옮기자. 가톨릭으로 옮겨.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콕 집어서 너희가 나한테 대드는 것이 있다. 그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다른 거 믿을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또 타종교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거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대적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지금 내가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달려와요. 근데 내가 기차랑 맞부딪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기차랑 맞부딪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랑 맞부딪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차랑 맞부딪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아니면 속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가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 주시면, 뭔가 찔렸으면 어이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버틴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아멘, 회개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말들,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는 얘기를 목사님께 할 수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참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에 여러분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의 내용이 삶에서도 아멘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멘으로 이어져야지, 교회에서만 아멘 하고 집에서는 뭔맨 뭔 소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다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진짜 삶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언어들이,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지지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 강력하게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느껴질 때는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대요. 아,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잘했다,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께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정한 날이에요, 정한 날에, 여러분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멘,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과 돌보심과 아낌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갈라놓으실 텐데,
이제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여기는 자, 아까 어떤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었죠? 삶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다른 것 믿는 게 더 낫겠어. 이게 하나님 믿어도 이게 뭐야? 하나님 믿어도 왜 이렇게 졸려?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악인이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 죽이고 돈 뺏고 뭐 진짜 아주 중범죄를 진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악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악인으로 분류해 놓으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나는 왜 일이 안 되지? 나는 왜 일이 꼬이지? 이렇게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도 모르면 큰 어떤 고장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권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회사에서는 사장님, 직장 상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그 사장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 이런 권세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나간 카페에 사장님이 있는데 내가 그 사장님을 알바생들이 모여서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보시느냐? 너 왜 권세에 대해서 거스르고 있냐? 그거는 나를 거스르는 거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심판을 자기가 취한대요.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온대요. 어떤 거? 권세에 대해서 거스르는 자. 쉽게 얘기해서 직장 상사 함부로 욕하고 대드는 자, 부모님께 대해서 무시하고 대드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스스로 땡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 권세에 있는 자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세자들을 제가 위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있을 텐데, 위임권이. 자,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권위예요. 이 사람이 믿던지 안 믿던지는 상관없어요. 나보다 나를 지도할 수 있는 나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위임권이라고 했을 때, 위임권위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 들어도 돼요. 그 얘기는 안 들어도 돼. 제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얘기를 들었죠.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그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서도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계속 가졌습니다. 왕의 명령에 거절한 거죠. 거부한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산파들이 나옵니다. 산파. 애굽 왕이 명령을 했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아기들 중에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분명히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만일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반하는,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산파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었습니다. 왜? 더 큰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따랐기 때문에 그 산파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일반적인 권세자들이, 사장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듣기에 싫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의 얘기가 100% 맞을까? 나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사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저 목사님의 얘기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닐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보시고 싶으신 것은 너의 권위자가 얼마나 지혜로우며 너의 권위자가 얼마나 탁월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그의 얘기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 맞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 하면, 제가 틀린 걸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따르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했어요. 그럼 이 일이 잘 될 거냐?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가 얼마나 바른 경험, 바른 판단, 바른 이성의 그 가치에 의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느냐가 아니라 너가 얼마만큼 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이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고 이거는 하늘이 내린 좋은 기회입니다. 어서 저 사울을 제거하세요. 사울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다윗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 권위를 존중해 드립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만일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마땅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왕이 못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모든 자기 동료들은 이제 사울을 죽여서 다윗이 이제 모든 그 불안감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왕이 되십시오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여러분 순종하려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에는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배고픈데 밥 먹어라. 이거야말로 무슨 순종이에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지요. 그런데 배고픈데 안 먹습니다. 왜? 이것은 지금 내가 먹을 게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떡 만들어 드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나는 이런 육신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겠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그 행동대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뭐 연봉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에요. 거기 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나님 여기시지 않고 그보다 연봉도 작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런 데를 가느냐고 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좋지 않은 곳에 있음을 자기가 확신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00만인이 봐도 그건 다 틀렸다고 말하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겠죠. 왜 틀린 결정을 하느냐고 하겠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권세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보십시다. 다음 거. 권세가 잘못해요. 저게 먼저 나왔구나. 자, 권세가 잘못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틀림없이 잘못하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따르긴 따라요. 따르긴 따르는데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래, 너희들끼리 뭉쳐서 데모해가지고 쫓아내라. 그 사장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잘못된 권위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 잘못된 권위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옳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런 위임 권위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또 리더급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성도일 수 있지만 일터나 어떤 다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면 여러분들이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밑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입었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순간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이 하나님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했다가 이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함량 부족이야. 넌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 어느 좀 좋은 권세 있는 자리, 사장, 어떤 지위 얻었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합니다. 그 밑에 온전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는데도 여러분들을 아주 잘 섬겨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야, 내가 너 달아보니까 넌 자격이 없네. 그럼 거기까지예요, 딱. 그래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저와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떤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그 지파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사모님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하나님 자녀예요. 목사님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도 거룩한 성도예요. 목사님도 성도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교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여기실까 봐. 이렇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김성훈 목사의 순종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종은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나 나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때도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셨죠. 다음 보시면 11절에 보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건 모세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대들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당신네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 자격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겁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모세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아니 당신네들은 잘못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은 다 어디를 향하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받으셨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러분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다 가족까지도 다 파묻혀 버려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겁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모르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아유 뭐야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걸 툭툭 내뱉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과 같이 반찬으로 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밥을 맛있게 드신다면 잘근잘근 씹어서 드셔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 받을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정말로 조심하셔라 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 스가랴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7절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인데 와 진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저희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했지, 내가 번 거야,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애쓴 거야,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응?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늦게 귀가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새벽 일찍 나가는 줄 알아? 하나님께 해준 게 뭐였어? 내가 다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내리지 않는데요?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삶에 메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너 꼭 그럴 필요가 있어? 믿어도 적당히 믿어.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되는 것 같지만 비가 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비가 오지 않아요. 올해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내년에 비가 오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년에 일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뭐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열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만큼 내가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순간순간 아주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 경험상 이게 맞더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내 경험에 보면 이게 맞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얻은 점수야. 그럴까요? 이제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고, 성적이 올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 드리면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고넬료가, 자, 말씀을 보세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없나요? 있나요? 나왔네요. 네. 그 전에, 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고넬료 집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권위, 위임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너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시간 늦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그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들도 받았다 함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위임 권위자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빌립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시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려면 사람을 거기에다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요한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베드로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모시면 여러 가지 돈도 들고 힘도 들고 목사님 모셔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청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다음 말씀을 또 보세요. 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또 다음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요거는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에요. 아직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아직 사도 바울이 권위를 입지 못했을 당시예요. 권위를 입지 못했을 당시에는 지금 아나니아라는 그 위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순간이에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사도 바울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저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안수도 안 받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뭐 별로 일어나지도 않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주식은요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슬퍼하고 팔아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묻어둬라. 그 기본 아닙니까? 그냥 묻어둬라. 왜? 반드시 오른다. 이거는 그거 있는 데는 그거 잘 고른 저기 그 좋은 어떤 그 주식 그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묻어둬라. 이거 오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10년도에 여러분의 젊은 여러분을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비트코인 사더라. 비트코인, 내가 제가 비트코인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사? 그 돈도 아닌데 그딴 게 다 있어. 그냥 사가지고 10년만 묻어둬.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팔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흔들리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저거 받아도 뭐해? 별로 역사가 없잖아. 안수 받으면 뭐해? 신방 받으면 뭐해? 달라지는 게 없잖아. 여러분 이거는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그대로 목사님 오셔야 돼. 안수 받아야 돼. 달라지는 거 있어? 아니야. 달라지는 거 경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지 경험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이거는 이성의 판단에 맡긴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경험, 합리적인 판단, 어떤 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볼게요.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모든 영역이 아주 작은 말 방울이라는 것은 정말 하찮고 정말 볼품없고 정말 의미 없는 그것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거는 안 해. 요거는 내 마음대로. 요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재미있는 거는 막 봐. 거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막 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11조 할까요 말까요? 뭐 그 정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장 내일 출근하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일 학교 나가는 여러분들의 학교 그 클래스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인정해 드리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 순종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역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경험이나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더욱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